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5주 동안 이 전도대 특강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왜 전도인가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전도인가? 여러분, 왜 전도대로 모이셨습니까? 왜 전도대로 모이셨습니까? 네, 뭐 잘 들리진 않지만 전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입니까? 네, 오늘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왜 전도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갖고 7가지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전도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시죠. 명령을 내리십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앞서 이제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지상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기서 9개월 동안 단기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두 곳의 현지인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드워드 전도사님이세요. 그 현지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진짜 남달랐어요. 사실 에드워드 전도사님과 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뚝뚝하시거든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말도 별로 없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해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과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거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우기철이었는데 아프리카 우기철은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일주일을 쉬지 않고 비만 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도 홍수가 나기 마련이죠.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수돗물 공급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데 이 도시가 거의 며칠 동안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매주 저희가 전도를 나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 전도사님이 혼자라도 전도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팀원들은 이 주간에는 전도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고가 당할지 모르고 전기 감점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우기철이면 어딜 가지를 않고요, 그 홍수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판자나 뭐 스티로폼이나 띄워놓고 그 위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지내요. 물이 빠지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에드워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던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이번 주에 꼭 가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2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2시간 거리지 비가 오고 홍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을 다 헤치고 가야 되니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위험하죠. 그런데도 에드워드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시골 지역을 향해서 간 거예요.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 전도사님의, 아니요 20년 훨씬 넘었네요. 전도사님의 이 뒷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영혼을 만나겠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모습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에드워드 전도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물론 홍수가 난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실 거죠. 에드워드 전도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 또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에드워드 전도사님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전도의 대상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80대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멀리 농어촌 사역지나 전 선교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가깝게는 내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죠. 전도의 대상은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미용실에서 만나는 미용사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집 앞에 자주 가는 마트 이 주인 아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초에 이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1년에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는데 전국에서 50명의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5일 동안 집중해서 하는 집중 훈련입니다. 그중에 이 임상 훈련, 지도자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 전도. 5일의 기간 동안에 3번, 3일의 현장 전도가 있습니다. 현장 전도에는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리더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러 오신 훈련생 2분 이렇게 해서 3명이 한 팀, 한 조를 이루어서 현장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약속을 잡고 만나려고 했던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노방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훈련자이신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마침 시누이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시누이에게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안 믿는 시누이였죠. 근데 예전에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누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다 좋으신가 보네요. 시누이에게 복음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안 믿는 시누이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도 이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서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팀이, 이 집사님께서 시누이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결신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구분지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제 천장 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던 사람, 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던 사람, 죽음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전도는, 복음 전도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에 내가 너희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한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영혼. 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또한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세요.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던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삭개오.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런 그를 찾아가 만나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왜요? 삭개오의 생명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세상이 멸시하는 그 한 영혼,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결론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던 우리 또한 잃어버린 한 영을 찾는 것이죠. 청년 2팀 마하나임 사역을 할 때입니다. 마하나임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노숙인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영록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열정이 대단하죠. 자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노숙인 전도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그 복도를 지나가는데 노숙인들 곳곳에 텐트를 치고 앉아있는 노숙인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영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지나쳐 갔을 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유독 자매의 눈에는 그게 들어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노숙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늦은 저녁의 시간에 20대 후반의 청년, 그것도 여자 청년 혼자 지나가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무섭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음식을 가지고 노숙인들을 찾아갔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노숙인들 눈도 못 마주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앞에 음식만 놓고 냅다 도망쳐 갔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했대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소문을 듣고 청년들이 하나둘씩 붙게 됩니다. 붙어요. 저도 몇 차례 노숙인 전도에 같이 함께 가서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붙으면서 매주 청년들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대화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저희 수영록교회 한두 분씩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인 전도를 시작한 지 올해로 이제 3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매주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매주 목요일 날 부산역 인근에 한 3개 정도의 그 지하철역에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던 어디를 가든, 우리가 삶의 어느 곳곳을 가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보여주실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전도인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세요. 앞서 보았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쁜 일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앞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미리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성공, 실패가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실패는 없다고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거, 이거 실패,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백스코에 가면은 오늘 이제 전도대 이후에 노방전도 현장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저기 롯데백화점 앞으로, 백스코 앞으로 가시잖아요. 가면은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현장 전도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요. 그렇게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전도를 마무리한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렵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발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름답도다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기뻐하심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주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죠.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러나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10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큰데, 하물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통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3월 달에 지도자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5일 동안의 집중 훈련입니다. 첫날 첫 모임에 오신 분들 50명인데 훈련생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비슷해요. 멍합니다. 멍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얼굴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도폭발 훈련에 의문을 품고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현장 전도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있거든요. 둘째 날 현장 전도 갔다 온 이후부터 변화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신했어요. 남녀 호랑객교 신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부산에 많으세요. 일본하고 가까워가지고 남녀 호랑객교 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획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심까지 간 거죠. 당연하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얼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요, 전도하는 전도자 자신에게 먼저 영적 유익이 큽니다. 커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지죠.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기쁨,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전도인가?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앞서 살펴봤던 삭개오와 같은 세리 마태 만나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의 장군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을 고쳐주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방인을 만나 주세요.
유대인이 가기 꺼려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렇다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제쳐두고 이방인들 다른 이들만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죠. 회당에 찾아가세요.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만나 주십니다.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소경 등과 같은 사회의 약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세요.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5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주셨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역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가 아주 많았어요. 도시와 사람들이 바울의 방문을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은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기술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애물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등등. 바울은 수많은 반대를 부딪혔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반대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원수 같은 시누이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바울이 해낸다니까요. 어떻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반대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1739년부터 복음 전도에 아주 애를 씁니다. 힘을 써요. 영국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를 반겼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거 당연하죠. 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주변 술집들이 문 닫게 되고 온갖 죄악된 행동들이 끊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폭도들의 폭행,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했습니다. 그럼에도 웨슬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신 줄 아세요? 50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50년 이상 이게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50년 전도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다녔다고 해요. 말을 타고. 그렇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1년 동안 전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몇 킬로를 이동한 줄 아십니까? 약 6,500킬로 말을 타고 거의 걸어 다닌 거죠. 그렇게 5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3만 5천 킬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동하며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의 설교와 복음 전도 활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앞서 바울도 보았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반대를 부딪힌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자들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복음이 반대를 받을지언정 복음의 능력이 없지는 않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고 전도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왜 전도인가 5번째인데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없이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대화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의 기술이 없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도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죠. 전도 폭발 학교의 교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전도는 삼자 간의 대화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는 삼자 간의 대화이다. 전도자, 전도 대상자, 성령님.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전도 대상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고, 성령님, 세 번째 성령님, 가장 중요한 성령님. 성령님이 전도자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고, 대상자를 만났을 때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전도의 시작과 마침, 그 모든 과정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복음 전도의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설립, 교회 구원의 역사가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전도는 가능한 것이에요. 앞서 말했던 3월에 있었던 지도자 훈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생 중에 인천에서 오신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모와 조카예요. 조카는 청년이겠죠. 이모는 전도사님이세요. 이모와 조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두 분이 진짜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훈련의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수료식이 있어서 제출해야 될 과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모와 조카는 이제 부산 구경도 할 겸 과제도 할 겸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카페에 가기로 했답니다. 택시를 탔죠. 근데 문득 성령께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처음 보는 택시 아저씨인데, 그래서 말문 열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걸어서,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요, 마음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근데 놀랍게 그 찰나의 시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예수 믿고 결신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이모와 이 조카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셨고, 조카는 여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한 영혼이 있다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면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6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해요. 왜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잖아요.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데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죠. 어떻게든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방해합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방해는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기도의 요청을 곳곳에서 하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의 요청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요청도 해야지만,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다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기 앞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전도대 모임의 현장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전도 현장에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죠. 나는 전하는 것이고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바울이 이런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 아는 고백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가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잖아요. 바울의 설교가 더 좋다느니, 아볼로의 신방을 받기를 더 좋다느니,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믿지 않느니. 여기에 바울이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잘 전하고 아볼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열심히 심기도 하고 아볼로처럼 열심히 물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결과를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말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심판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답답한 시간 아닙니까? 회개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죠.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노아가 했던 복음 전도, 회개를 외쳤던 그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여기서 씨는 말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잖아요. 길가, 돌밭, 뭡니까 또? 가시밭길, 좋은 밭, 마지막 좋은 밭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이곳이 좋은 땅인 줄 알고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인 줄 알고 뿌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판단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전합니다. 돌밭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지 그냥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곤욕을 당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할 일을, 우리의 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중보 기도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 현장 전도일 수 있죠. 가족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길가나 돌밭과 같은 결과를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복음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는 부르심이 있어서 퇴사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10년이 훌쩍 넘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가 처음에 잘 지내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웠죠. 그럼 대뜸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가족들하고 다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연락했대요. 통화를 마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직장 생활 당시에는 진짜 전도 힘들다, 전도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뿌렸던 복음이 결국엔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아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전체를 주께로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가족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족 전도는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가족의 말은 더 안 듣잖아요. 안 듣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가까운 아내나 남편, 이렇게 친척들 이 전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든 복음의 기회를 엿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내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할 일, 전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4월 한 달 5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의 성령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심정 가운데 새겨짐으로 전도의 현장에 쉼없이 뜨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왜 전도인가라는 주제로 7가지 전도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의 현장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에 달려갈 때 주께서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입니다. 나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